첫 번째로 세관점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텐데, 첫 번째 세관점의 흐름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세관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관점은 그러니까 바울 신학과 제2성전 유대교를 살펴보면서 바울 신학을 좀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제 브레데라는 사람과 슈바이처가 되겠는데요. 먼저 슈바이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사, 아프리카의 선교사.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신학자였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가 왜 세관점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 신학을 이렇게 보니까, 슈바이처가 보니까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바이처가 의화라는 이 단순한 개념이 법적인 선언만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삶의 변화, 여기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적인 어떠한 바울 시상, 그러니까 루터가 해석했던 그 종교 개혁가들이 해석했던 것들보다 조금 다른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브레데라는 사람이 이제 또 바울 신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초기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보이네. 그래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전에 가졌던 바울 연구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인 층위만을 이야기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세관점이라는 새로운 바울에 대한 옛관점, 구관점이라고 하죠. 그 관점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신학의 문이 조금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더 시각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스탠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달에게서 이제 샌더스나 제임스나 톰 나이트가 마구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스탠달이 봤을 때 이거 바울 신학 우리가 여지껏 연구했는데 이거 너무 서구적인 눈으로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바울이 뭘 얘기했을까? 그래서 이제 스탠달이 본 것은 바울의 의화, 교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 개념이 법정적인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지껏 받아들였다면, 이 스탠달이 봤을 때는 이거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재정립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 스탠달의 이 입장을 이제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받아서, 이 E.P. 샌더스의 대단한 것은 뭐냐면 성경학자로서 이제 사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랍비의 사본도 보고 사회 사본도 보고,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의 사본들, 문헌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종교 개혁가들은 바울이 이 공로주의의 율법 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 봤는데, 샌더스가 보니까 이성전 유대교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루터가 칼빈이 잘못 봤네. 왜? 이거 지금 유대교는, 그 당시의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은 칸트가 선험적인 종합 판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칸트가 선험적이라고 한 건 후험적이라는 것을 반대해서 선험적,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칸트가 재정립을 한 건데, 그래서 칸트는 선험적인 종합 판단, 그러니까 분석 판단은 반드시 그 명제 안에 답이 있는 문장이 분석 판단인데, 종합 판단은 내가 경험해 보고 실험해 봐서 아는 게 종합 판단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이전의 흐름을 딱 붙잡고 합리론과 경험론을 싹 가져와서, 선험적이라는 것은 뭐냐? 선험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험적인 지식을, 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종합 판단이라는 건 경험적인 걸 갖고 온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을 딱 가져왔는데, 이 E.P. 샌더스가 가져온 것은 뭐냐? 언약적이라는 것은 언약,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과 율법주의는 역시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P. 샌더스가 가져온 건 유대교, 너네 막 뭐라고 하지 마.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한 길로 가는 왜곡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종교 개혁가들이, 특히 루터가 그 당시에 뭔가 잘못 생각해갖고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처럼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신칭의를 끌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제 발언을 한 사람이 E.P. 샌더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E.P. 샌더스의 중요한 개념은 getting in과 staying in이라는 개념인데, getting in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네,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그게 은혜고 그게 언약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는 거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다. 이걸 유대교에서 얘기했다 이미. 그리고 문헌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건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staying in, 안에 머무는 것은 그 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물타리 안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를 그냥 율법주의로 봐서는 안 되고 언약적인 율법주의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샌더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세관점의 전부예요. 네, 거의 핵심의 키워드예요.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앞으로 따라오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새로운 개념인데, E.P. 샌더스의 책에 나오는 이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세관점은 엄청난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옛관점, 유대를 행위 구원으로 해석하는 너희들의 관점을 이제 옛관점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세관점은 뭐냐? 유대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getting in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언약적이라는 말이고, staying in, 안에 머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머무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관계, 율법 두 가지를 다 강조한 게 E.P. 샌더스의 기여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샌더스의 연구는 유대교 중에 공로주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공로주의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논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개진시켜서, 그래, 바울이 공격한 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율법으로 인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표지를 갖고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유대인이 아니야, 약간 이런 표지로서의 기능을 한 것을 바울이 뭐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신칭의 기존 개념과 조금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지축이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을 샌더스가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샌더스를 공격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은, 야, staying in, 머무는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머문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의 협력이 아니냐라는 반박이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을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임스 던이 했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키는, E.P. 샌더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것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E.P. 샌더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E.P. 샌더스는 바울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대교를 버렸다. 그래서 E.P. 샌더스의 관점은 유대 공동체와 유대와 이제 바울은 결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제임스 던이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야, E.P. 샌더스 언약적 율법주의 괜찮은 개념이야. 나도 인정해.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 유대 공동체와 어떤 결별이 있었다? 나 그거는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이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가 E.P. 샌더스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점이라고 하지만 세관점주의자들은 세관점으로 자기들을 묶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단인데 너 이단인데 너 신천지도 이단이고 구원파도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뭐 이렇게 다락방도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들이 왜 쟤랑 나랑 같이 묶어버려? 난 그런 그룹이 아니란 말이야. 약간 이런 것처럼 세간점 학파는 옛간점과 다른데 서로를 세간점이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도 우리가 유보적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유보적인 칭의. 유보적인 칭의라는 것은 칭의가 지금 과거에 일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현재의 칭의와 과거의 칭의와 미래의 칭의가 있는데 미래의 칭의의 온전한 성화를 보일 때 그 칭의가 칭의로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칭의가 유보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이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인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유보적인 칭의라는 학자다라고 얘기하는 걸 김세훈 교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래서 김세훈 교수님의 책을 제가 정리한 걸 보시면 1800년대, 1900년, 2000년대에 그 책을 낸 거에 대한 그 신학적인 계진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세간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세간점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김세훈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는 세간점을 신랄하게 가장 많이 비판한 분이 김세훈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던이 그 책 중에 제임스 던의 책 중에 이 김세훈 박사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김세훈 박사님이 또 제임스 던을 신랄하게 비판한 또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점과 김세훈 박사님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데 나중에는 신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보적인 칭이라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세간점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어떤 사람은 E.P. 샌더스만 세간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구간점을 떠나서 세간점이 이 슈바이처나 브레데 그리고 스텐달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E.P. 샌더스거든요. E.P. 샌더스의 언약적인 율법주의를 갖고 나온 사람이 제임스 던이에요. 그런데 이 세간점 안에서도 서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건 틀리다. 그래서 제임스 던의 책을 읽어보면 E.P. 샌더스의 부족한 면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톰 나이트도 왜 톰 나이트가 또 책을 두꺼운 거를 썼느냐? E.P. 샌더스나 제임스 던의 이야기로 다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 언약 신학이라는 걸 갖고 이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한 율법과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언약 신학으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E.P. 샌더스 다음에 던, 그럼 세간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 자, 세간점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제임스 던입니다. 그런데 톰 나이트의 책을 읽어보면 걔가 아니야. 내가 먼저 했었어. 내가 세미나 하면서 이미 난 세간점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톰 나이트는 자기가 먼저 또 세간점을 뭐 이렇게 개진했다라고 얘기하고, 제임스 던은 이미 자기의 책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제임스 던이 세간점이라는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임스 던은 바울의 율법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비판이 유대교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자,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방인이 있고 믿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긍심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너네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아? 그래서 안식일 너네 지켜야지, 할례 지켜야지, 야 정결례, 야 정결례를 지켜야지 유대인이면. 그래서 이 큰 세 개의 덩어리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표지로 삼아서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오셨잖아요. 아무나 막 들어왔는데 너 여기 들어올 때는 너네 좀 정결한 거, 할래, 뭐 안식일 지킨 거, 그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지켰어? 그럼 나가. 이렇게 되면은 민족적인 배타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던이 봤을 때는 야, 이신칭의가, 바울이 얘기한 이신칭의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그 이신칭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것은 공노주의 사상이 아니라
너네 유대인들 왜 이렇게 표지를 삼고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너네 민족주의자야. 너네 민족주의자야? 야, 그거 아니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제임스 던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의 핵심을 다룬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이신칭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톰 나이트가 언약 성취라는 것을 갖고 와서 법적인 선언, 개인적인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도 있었고 이제 신약에도 있었는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배를 당했잖아요. 유배. 그렇죠? 유배를 당했죠. 유배를 당했는데 다시 회복이 됐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안에 백성들이 들어와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라는 신학을 강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 이신칭이도 아니고 제임스 던이 말하는 무슨 행위에 대한 표지에 대한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제 그 내용을 바울이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의 회복을 이신칭의 개념으로 가져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개인 구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약 신약 안에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은 선교적인 거, 그리고 공동체적인 거, 그리고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개념 안에서의 신학을 얘기한 거지, 무슨 법정적인 개인적인 거를 이신칭의를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우주적인, 아주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언약신학적인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거야 라는 이 개념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의 신학이 이제 후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에른스트 케제만은 누구의 제자냐면 불투만의 제자가 에른스트 케제만입니다. 불투만은 법정적인 칭의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케제만은 법정적인 개인적인 것만 중요할까? 아니야. 공동체적인 칭의, 이 개념을 가져온 사람이 케제만이에요. 네. 그리고 리처드 헤이스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의 내러티브적인 방법, 내용, 이거 아닐까? 그래서 내러티브적인 방법론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헤이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톰 나이트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톰 나이트의 신학 중에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존 버클레이라는 이제 젊은 신학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막 논쟁하고 있을 때 엘리유가 딱 나타나갖고, 야, 너네 잠깐만 내가 생각할 때 말이야 하면서 이거 정리를 좀 하잖아요. 엘리유가 그 사람처럼 이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뭐 바크를 허리에 차서 뭐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확 잡으면서 이 옛관점과 그 새관점 둘 다 문제가 있네.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너희들이 옛관점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비상응성,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비상응성을 너희들이 잘 갖고 왔어. 근데 그것만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야. 그리고 구관점도 문제가 있지만 세관점, 야, 너네 세관점이 주장하는 그 은혜라는 개념이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존 버클레이가 6가지에 대한 은혜의 개념을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성이라든가, 비상응성이라든가, 비순환성, 선물을 준다고 해서 뭔가 순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비순환성이란 걸 막 얘기를 해요. 유효성, 너네가 뭘 해도 그냥 주고자 하는 사람이 주면 그 유효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존 버클레이가 선물의 개념을 굉장히 확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존 버클레이가 대단한 게 이피 샌더스나 톰 나이트나 다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다 문헌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존 버클레이가 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오면서 너네가 얘기하는 그런 게 그 자료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찾은 자료는 더 많은데 나 선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6가지야. 그러니까 너네 너무 편협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 존 버클레이가 구관점과 세관점을 모두 다 차렷, 열중샷, 내 말을 좀 들어. 그러면서 존 버클레이가 등장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양쪽 진영에 다 문제가 있음을 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세관점 이후에 이제 바울 신학의 지평을 보면 이제 브레데나 어떤 스텐달 슈바이처뿐만 아니라 이제 샌더스나 던 라이트 이후에 이제 세관점의 학문은 계속해서 열려져서 이제 더 많이 개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관점이 아니라 새세관점이라고 해서 세관점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 나와요. 그래서 보카치니는 이제 에녹서라고 하는 그 묵시 문학을 살펴보면서 구관점과 세관점의 약점이 뭐냐 하고서 자기의 또 신학을 또 개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관점의 영역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예,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에요.